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금요 충만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마음 모아서 우리 모든 심령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과 또 하나님 앞에 또 드리고자 하는 그 감사의 마음도 하나님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거룩하고 정결하게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것을 다해 예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다시 한번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말씀 전하실 감독 회장님과 함께 더불어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선하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목마른 영혼들을 채워주시고 갈급한 심령들을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괴로움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근심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에 회개의 심령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게 되어지는 겸손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아픔 있는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감싸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함께하심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돌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며 살도록 창조하셨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이 성금요일 항상 주님 십자가 밑에 나와 저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들이 넉넉하게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들이 코로나19라는 이 감염병으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올리게 됩니다. 저들 아버지 하나님, 마귀 사탄은 죄단을 허물려고 하지만 저들은 어찌하든지 신실한 죄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올곧게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신실하고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 금요일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며 가정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저들의 심정이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가며 더럽던 심령이 깨끗해지게 하시고 좌절과 절망 속에 있던 저희들이 믿음으로 온전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우리들의 지친 몸을 새롭게 하시고 또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내려가던 믿음이 올라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 위에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교회가 붙어있는 우리 인천대원교회 가정들 또 뿐만이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여전히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들이 충만해지는,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리석은 종을 잡으시고 오늘도 말씀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역성경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충만 기도회에 함께 동참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고 또 기도하시고 찬송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이 있고 예배의 감격이 있는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양떼를 몰고 저 서쪽으로 발길을 옮기는 모세에게 호렙산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래서 이 이상한 광경을 보려고 불을 향해 한 발짝 두 발짝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너 거룩한 땅이니 선 곳은 거룩하니 네 발의 신을 벗어라. 모세가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렸는데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 고통 다 듣고 보고 사정을 한다. 이제 그들의 음성을 내가 들었으므로 너를 저 바로 임금에게 보내서 그들을 내가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복지로 인도해 드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어명, 축복의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도대체 모세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 올 만한 군사가 없고 무기도 없고 그만한 전투 경력도 없고 또 그런 일을 과거에 해본 일도 없는 저 산에서 약물이나 치고 처가살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네가 하는 것 아니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저 애굽의 바로 안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구출을 해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복된 삶을 살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의심 많고 염려하는 모세에게 지팡이의 기적을 보여주고 또 손을 품속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문둥병이 고침을 받고 온전해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결국에 의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바로에 갔습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저항하는 애굽의 임금 바로를 하나님은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그를 굴복시키고 정말 창 한 번, 칼 한 번을 써보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서 가는 복지 귀한 성을 향해서 가는 여정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여정 가운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시내산 근처쯤에 왔습니다. 거기는 모세에게 있어서는 낯익은 그런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맡겼던 바로 그 자리란 말이지요. 하나님의 불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서 그 말씀에 순종을 오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오면서 참 하나님의 능력 신기하기도 오시지.
하나님 그렇게 바로 이 산에서 내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여기까지 정말 내가 아무런 군사도 없고 순전히 노예 생활하던 이 노동자들을 데리고 그 엄청난 바로 임금을 굴복시키고 여기까지 오다니 이게 웬 말인가, 웬 감사인가. 그러면서 아마 마음도 좀 안위해지면서 이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쉬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거기 상당히 넓은지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한 200만 명쯤 되니까 그 엄청난 떼거지가 나오는데 그게 어디 쉴 만한 장소나 한 군데 자리를 잡을 만한 그런 넓은 자리가 그렇게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 말입니다. 바로 이 시내산 이곳에 왔을 때에는 우선 마음이 안연해지고 하나님의 신실했던 약속, 의심 많던 나를 통해서, 연약한 나를 통해서 저 양치기나 하던 형편없는 나를 어쩌면 이 200만이나 넘는 이 엄청난 사람들을 끌고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지도를 삼아 주시다니 하나님 참 대단하시오.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나온 지쳤던 그러한 몸과 마음도 쉴 겸 그 자리에 터전을 잡고 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큰 도시를 이루다시피 하면서 그것에 자리를 잡고 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지금 본문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렸습니다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12절에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너에게 말하던 그 자리 말이야. 그 산으로 너 올라와. 그리고 너 내 앞에 와 있어. 이런 하나님의 어명이 모세에게 떨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하고 마침내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제2의 그러한 어명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율법식 계명을 부여받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수천 년 전 모세에게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그 음성, 또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시내산 그 사명받던 자리까지 끌고 왔을 때 그 쉬고 싶은 모세, 안주하려고 하는 모세, 그 자리에서 주름침 진을 치고 노독을 풀려고 하는 모세를 하나님 다시 너는 산으로 올라오라, 산으로 올라오라,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는데 바로 그 사명의 음성과 또 우리에게 더 정말 아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주 복덩어리가 되는 율법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이 여러분 귀와 제 귀에도 들려지는 역사가 있는 금요 저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신의 산으로 올라오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말씀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순종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모세의 뒤를 따라서 21세기 오늘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귀하게 사명을 받고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12절을 통해서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게 뭐냐고 하면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영이 있는 사람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결국에 또 한 가지는 순종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순종하도록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에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순종하지 않고 복받은 자가 없고, 불행은 다른 게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게 그게 불행이요, 순종하지 못하는 게 그게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에 올라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즉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신도가 취해야 될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없는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명령, 축복의 말씀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지 못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세상에 자기 자녀가 잘 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서 주시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자녀가 잘 되는 것이고, 그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결국에 그 앞날의 어려움과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역사와 기적과 하나님의 사건을 보십시오.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인물 잘난 사람이나 명예 권세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친 영적 장군들, 영적 사람들은 누구냐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했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마침내 승리의 쾌가를 부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새벽마다 강해하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사순절 양식을 삼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에도 첫 번째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 아니에요? 거기서도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종들에게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한번 해봐라.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메시아로 알려진 분이 아니에요. 동네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얼른 순종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은 예수가 누군지 안다는 말이에요. 다 요셉의 아들인 줄 알고 마리아의 아들인 줄 알지만 그 마리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기를 가질 때, 예수님을 가질 때 난 남자를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난 남자를 가까이 한 일이 없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너 아들 날 거다. 그럴 때도 모세 어머니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그때에 천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때 마리아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주의 계집종이오니 어차피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잉태되고 성령의 도심으로 예수님이 지금까지 성장하고 피란 가라면 피란 가고 또 주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계신 것을 누구는 몰라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지금 잔치집에 흥이 깨져 포도주가 떨어져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 말씀이 하란 대로 하면 저분이 누군지 알고 있으니까 내 뱃속을 통해서 나왔지만 저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으로든지 순종들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 그 잔치집의 입구에 말들 닦아주는 돌 항아리 6이 물 담아 있는 거기 물을 가득 채우래서 그 말씀 순종했잖아요. 그리고 또 금을 떠다 줘라. 이 말도 안 되는 거지. 자기가 맹물 퍼다 붓고 맹물을 떠다 연회장한테 갖다 무언 목면을 당하려고 하겠어요. 할 수 없는 순종을 했습니다. 깜짝 놀랄 일 벌어져. 지금까지 나온 연회장 잔치집에서는 그 좋은 술을 먼저 주고 잔뜩 취하면 그만 못한 술을 주는데 이 집에는 어떻게 돼서 갈수록 좋은 술이 나오느냐고. 그런데 하인들은 안단 말이에요. 누가 알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본 사람은 기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사람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 말이에요. 호렙산에서 양무리를 칠 때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하나님, 저 애굽에 있는 내 백성 구원해 와라. 그 말씀 순종해서 가서 순종을 해봤더니 그 힘센 바로가 그저 손들게 되고 칼 한 번 창 한 번 쓰지 않고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 몽땅 빼가지고 나오면서 홍해 갈라지고 하나님 먹을 거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인도하시고 아멘은 그대로 되는 건데 아멘이 좀 늦었네요. 그걸 체험했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좀 시내산 밑에서 그 넓은 데서 한 200만이 쉴 수 있는 자리니까 대단하겠죠. 모세야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오라.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그 절대 전능의 역사를 믿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말이요, 왜 갑니까? 내가 뭐가 있습니까?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입술이 뻣뻣합니다. 첫 번째 명령인 모세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 근데 오늘 출애굽기 24장에 모세야 그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오라 이 말씀하시니까 그 모세가 그 지체하지 않고 그 산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즉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에너지가 오늘도 우리에게 전달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는 예만 있지 아니오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모세처럼 이유 없는 복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정에서 들으시든지 이 자리에서 들으시든지 영상으로 들으시든지 하나님 말씀에는 이유가 없다. 예하면 내가 쓰임받고 아니오 하면 쓰임받지 못한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내 생의 최고의 복이다. 확신과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명령받은 모세는 그의 제자, 후계자 여호수아를 이끌고 산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으로 올라가면서 이 지도자는 이 많은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구할 건가? 그래서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장로들에게 아론과 훌이 여기 남아 있으니 아론과 훌에게 너희들이 문제가 생기면 나를 대신해서 물어보려무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없는 동안에 자기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해 줄 것을 그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귀중하기 때문에 그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잘 돌보게 해놓고 핑계대거나 머뭇거리거나 그러지 않고 자기는 산에 올라가는데 자기가 할 일도 철저하게 해놓고 그냥 내던지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잘 부탁해놓고, 또 여호수아는 앞으로 자기 뒤를 이어서 이 백성을 끌 지도자니까 철저하게 내 옆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백성을 섬기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으면서 오늘도 우리 인천 대흥교회가 하나님의 웃음이 가득한 교회, 제가 늘 꿈을 꾸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땅을 내려다보시면 노아 때 한탄이 나왔다고. 여러분 얼마나 한심스럽고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저 이 세상을 보면서 한숨이 나오고 염려가 나오고 걱정이 나오는. 근데 노아의 가정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웃음이 나오시는. 네,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그리고 그 자손들까지 다 순종해서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면 한숨이 나오고 참 마음이 답답하고 걱정스러웠지만 노아의 집을 바라보던 하나님의 얼굴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얼마나 흐뭇하시고 얼마나 좋으시면
이 노아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앞으로 대를 이어가며 복되게 살게 하리라.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웃으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지만 성경에 보면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냐, 이 마지막 때를 보면 온통 사람이 냉정해지고 그리고 믿는 자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도 수가성의 연과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1장 2장 다 그렇게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4장에서도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하잖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까요?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찾는다는 말씀은 귀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내려다보실 때에 우리 사랑하는 인천대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껄껄 웃으시면서 흐뭇해 하신다면 목사가 그보다 더 좋은 일이 뭐가 있어요? 목사가 더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저는 그게 내 목회 철학이에요. 이 교회를 내가 담임하고 섬기고 하는 동안,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천대원교회 성도들 보시면 좀 웃으시고 흐뭇해 하시고 좋다 좋다, 그게 제 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웃을 수 있는 비결이 뭔지요? 다른 거 없습니다. 딱 한 가지요. 하나님 말씀이 명령하시면 아멘, 옳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기적이 일어나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된 것처럼. 순종할 때 모세야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어라. 그 모세가 지팡이 내밀니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 홍해 바다가 이짝저짝 바람으로 쫙 갈라지고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성도가 복을 받아요. 그 성도 복 받는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은 천하에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복 받고 우리 성도님들이 얼굴에 안색에 그저 은혜가 있으면 난 그보다 좋은 일 없어요. 성도님들이 마음에 근심을 하고, 지금 제가 춘계 속회부흥을 위한 기도 대신방을 하기 때문에 대면을 못하기 때문에 카드 갖고 속장님하고 지역장님하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그 속도들의 기도 신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장님들 보고 속에서 어떤 속회 이 가정은 걱정거리도 많고 걱정 없는 가정이 어디 있나요? 그래도 믿음이 좀 대담한 속장님은 그래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로 이깁니다. 또 그 가정 그렇게 어렵지만 하나님 그저 믿음으로 잘 이겨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어떤 사람은 그냥 추풍낙엽처럼 그냥 신앙이 두루 떨어지는 거 같고, 그냥 바닷가에 세우는 애들처럼 그냥 좌불안석이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스럽습니다. 그게 다 지도자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나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순종하고 즉시 산에 올라 큰 역사를 이룬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대원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어명에 언제든지 아멘, 예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한 순종의 고백, 순종의 언어, 순종의 행위가 있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 15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는데, 하나님의 산에 오르라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올라가면서 할 수 없는 순종을 하면서 경험할 수 없는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이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어명을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이 백성을 끌고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면서 우선 끌어오라고만 했지 어떻게 하는 걸 안 가르쳐 주세요. 일단 순종하고 여기까지 됐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말이야,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 얼마나 중요합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말하면요, 저 세상에서 하늘 백성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첫째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거, 이건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 교회 나오는데 기쁨이 없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 정말 이제 하늘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몰라. 하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몽땅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정말 시희낙락, 세상 말로 룰루랄라 이렇게 살아가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방법을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올라와, 산으로 올라와. 그렇습니다. 오늘 신의 산은 교회입니다. 성산입니다. 성산에 올라오라고 하나님을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산으로 올라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즉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6일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저도 시내산에 우리 장로들하고 가실 때 올라가 봤지만 추운데 그 아주 새벽에 올라가서 그 낙타 타고 올라가고 또 또는 걸어가고 하면서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그 시내산에서 그 라면, 컵라면 하나 먹는 거 아주 꿀맛이지요. 추운데 떨었기 때문에. 근데 그 산에서 6일 동안을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춥고 떨리고 외롭고, 내가 잘못 들었나? 혹시 헛개비 본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산에 올라와, 그리고 거기 있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올라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전에 나의 마음이 아주 여기 의자에 앉아 있는 거, 내가 여기 정착하는 거, 여기에 주인공이 되는 거, 성전에 앉아 있는 거, 앉아 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요? 너 거기 있어라 그 말이요. 왔다 갔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만약 모세가 7일째 기다리지 못했고 내가 어느 때까지 여호와를 기다리겠습니까? 난 더 이상 못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가 내려왔다든가 7일씩이나 6일씩이나 있었는데 올라오시라고 하고 아무도 안 보이니까 내 헛개비부 안 나보. 그리고 만약에 내려왔다면 온 인류가 복받아야 되는 절대절명의 십계명을 못 받았을 거예요. 또 그걸 참지 못했다면 말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지성소에 대한 지시도 못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이렇게 만들고 너와 나는 이렇게 만나자, 내가 백성을 이렇게 만날 것이다. 생명보다 귀한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 하나님 만나는 방법, 이거 복 중에 최고의 복이잖아. 거기에 만약에 기다리지 못하고 내려왔다면 그것을 그런 귀중한 축복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얘기 있잖아요. 될만하니까 그만뒀다고. 될만하니까. 신앙생활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은혜 받는데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굴송이처럼 그냥 은혜가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요, 내 마음문이 훌딱 열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새로 나오자마자 그냥, 물론 그런 분도 많습니다. 교회를 여러 군데 다녀보았는데 어떻게 와서 이 설교를, 대은교회와 설교를 듣다 보니 감독님 설교하시는 건 설교가 아주 쉬워서, 그리고 귀에 쏙쏙 들어와서 정착하기로 했습니다. 뭐 그런 분도 있지요.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지 않겠어요? 예수 오래 믿고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도 어떤 때는 그냥 속상해 끄떡끄떡 졸고 앉아서 말이요. 그래서 저희는 엄마가 졸다가 났나, 그럴 때도 있단 말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을 즉시 순종을 하고 우리가 좀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얼른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돼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사하시는. 아브라함 보세요. 100세에 아들을 줄 것이다. 다 늙으니까 뭘 낳겠어요? 그러나 약속하신 하나님은 주셨잖아요. 신앙은 과학이 아닙니다. 수학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네, 우린 자꾸 상식으로 생각하고 자꾸만 내 계산을 때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이 손에 잡히는 게 없고 이 귀에 아무것도 안 들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부여잡고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복이 되리라. 신명기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마침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믿음에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일 동안 산에 그가 정말 간절히 앉아 오랫도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구름이 와서 덮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데 바라보는 사람들은 완전히 불꽃 가운데 쌓여있는 그런 모세를 보게 된 거예요. 그 산이 엄청 춥고 밤에 기온이 뚝 떨어져.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와서 덮이니까 보는 사람 보기에도 아주 불 가운데, 불꽃 가운데 그 하나님 거우시는 하나님을 보고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40주야를 견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제 생각에 그래요. 6일 동안은 좀 힘들었을 거예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구름이 와서 덮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를 장악하고 모세를 둘러싸고 모세를 돕고 있는 동안에는 모세는 아마 인생 일대 최고의 영광 중에 거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리고 6일은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때에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꼭 같은 장소에 앉아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체험하는 건 아니다. 여호수아는 따로 떨어져 있고 모세 혼자 40주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쌓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부터 주시는 십계명을 받게 되고 축복의 말씀을 받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40자를 먹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먹지 않았어도 그가 기력이 쇠하거나 굶어 죽거나 어디 배고프다는 말씀 없습니다. 우리도 이 영광,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세 같은 체험이 있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어쩌면 이 광야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에 푹 빠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보호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지도자로서 탐욕이 생기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은혜를 여기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체험, 이 은혜, 이 은혜와 이 체험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에도 후에도 모세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신명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은혜, 이 능력으로 세상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 영광을 가지고 광야 같은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 가서 보게 되니까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의 돌판과 하나님의 성막 지시를 받아 들고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들 민족 속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시내산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은혜를 흡족하게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영광 중에 있다고 해서 날마다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저 변화산에 예수님을 따라 올라갔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얼마나 신령한 체험을 하고 좋은지, 주님 여기 천막셋을 짓고요 우리 여기서 합시다, 베드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거기 살지 않으셨어요. 내려오자마자 간질병자 만나고 그 간질 귀신 내쫓아 그 아이를 성하게 하고 온전케 하는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받고 하나님의 권능 받고 은혜 받아서 이 세상의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귀신을 내쫓고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기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봉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십계명의 돌판을 두고 내려오는 모세 앞에 이게 웬 말입니까? 가차 백성들의 요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주 난장판이 벌어진 소리요.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모세가 좀 더디 내려온다고 그래서 그만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춤을 추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런 데입니다. 잠깐만 지도자가 눈을 띄고 잠깐만 좀 떨어져 있어도 그냥 이렇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 금송아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 자기들 큰 뱀을 다 모아가지고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자리에 있다가 이런 죄 짓는 백성들의 공동체를 왜 내려오고 싶었겠습니까? 모세가 몰랐겠습니까? 모세도요 하나님 품 안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좋다, 하나님처럼 좋은 분이 어디 있어요? 그 권능 안에 거기 있고 싶지요. 그러나 주신 사명이 있기에 산 아래로 내려오는데 내려오자마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다른 장관을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미 배신한 거죠. 이미 배신한 거죠. 모세를 배신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신은 우리를 떠났다, 모세는 이제 돌아오지 않을지도 몰라, 우리 편이 아니야, 이런 망발들을 만들어내면서 현혹하고 유혹을 해서 그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 말이요 사람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거기까지 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많이 보았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보면서 왔잖아요. 홍해바다 가르고 만나음의 주라니 먹어가며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보호지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애굽의 군대 싸워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어디 가셨냔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모순된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일에다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모세 같은 능력 있는 지도자도 저런 사람이 있는데, 다윗 같은 사람도 저렇게 어려운 일 당하는데, 하물며 예수님도 팔아먹은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향해 돌 던진 사람이 하나둘이고 침 뱉은 사람이 하나둘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란 영광 중에만 있을 수가 없다. 십자가지로 내려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배신을 일삼고 그저 사람답지 못한 일을 하고 그러더라도 내려왔던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은 그런 거다. 귀신과 싸우고 병마와 싸우고 불신과 싸우고 이겨내는 것이다. 확실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능력을 받았으면 그 능력과 하나님을 만나 영광을 체험했으면 그 영광을 내가 간직하고 나만 좋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힘, 능력의 힘을 가지고 죄악을 이기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우러 나가는 것입니다. 불신과 싸우러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똑똑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족으로 돌아왔던 엄청난 영광을 보고도 민족으로 돌아왔던 모세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기분으로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새 힘을 얻고 새 권능을 받아서 모세처럼 전부지한,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고 배반을 일삼고 그쵸, 내 맘에 들면 훌륭해 보이는 것 같고 빵과 메추라기 먹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했잖아요. 잠깐 주의 종이 안 보이는데 그 안 보이는 사이에 반역을 일으키고 안 보이는 사이에 우상 만들어 놓고 참 별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런 일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흔들림이 없이 또다시 그들을 깨닫게 하고 그 우상들을 때려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멸하고 해결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으로 나갔던 모세를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우리 앞에 코로나가 창궐하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정치적 이념으로 온통 혼란이 와지고 어떻게든지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단들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이 많이 있지만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의 힘, 능력의 힘, 하나님 만난 체험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또다시 일어나시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면서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해 마침내 가난복지 귀환성의 주인공이 되는 사랑하는 인천대학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백성을 이끌던 모세에게 이제는 출애굽이 아니라 가난복지 귀환성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연습을 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늘 시민으로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하시고 40일을 영광 중에 그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막의 법도를 주시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배신을 일삼고 그리고 무질서하게 날뛰어대는 그러한 정말 백성들, 무지한 백성들을 다시 가다듬고 정비하고 고치고 그래서 가난복지를 향해 출발하는 아름다운 모세의 행적을 본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새 권능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국교회는 감으로 메마라 갈라진 논바닥처럼 다 터지고 찢어져 있습니다. 말라붙은 혓바닥처럼 갈라지고 터지고 이제 말조차 할 수 없이 달라붙어 버렸습니다. 에스겔 골짜기 해골뼈처럼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생기를 주시옵소서. 하늘의 불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노라 하면서 여전히 내 고집을 피우고 내 뜻을 주장하는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저들이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고 바로 서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천국 시민으로 우뚝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르게 세워지는 역사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충만기도회 교회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유튜브로 이 말씀을 듣다가 산에 올라 하나님의 음성 듣고 계명받아 다시 백성에 내려왔던 모세,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서 우리 다시 충만해지고 성전에 올라와서 말씀 받고 무장하고 체험하고 저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백성 어서서히 고쳐주시고 자왕우왕하는 신자들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천대은교회 뜨거운 교회, 정말 사랑 많은 교회,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 그 건강한 이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특별 기도하며 이제 잠들었던 영혼들이 기지개를 피고 나오고 있습니다. 빈자리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어서서히 코로나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정적인 입술들은 하나님의 불로 찢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십계명을 저들 가슴에 안겨주셔서 확신을 가지고 행진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온라인으로 드리는 헌금,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저들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마다, 개인의 문제마다, 속회의 문제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충만 기도에 신의 산에 올라오라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나가는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감동되게 하시고 새 능력으로 무장되어지도록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 녹여 주시옵시고, 교만한 마음을 거꾸로 들여서 주님 닮아가는 겸손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방 같은 교회, 어머니 젖가슴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마가다락방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된 동산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데스다 연막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뺏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삽니다. 만져 고쳐 주시옵소서. 맺습니다.